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다윗도 모세도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인생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장면을 뽑는다면 이삭을 낳는다거나 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일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장면이에요. 이렇게 자칫 밋밋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장면이 왜 그토록 신약 성경에서 주목받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이 대목을 주의 깊게 살펴 인간을 구원하는 이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립합니다. 저 또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서 살펴보니까 한 19주에 걸쳐서 참된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삶은 늘 결핍의 연속입니다. 무엇인가 늘 하자를 경험하고 또 연약함을 경험하고 결핍을 경험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기가 일쑤죠. 이게 충만이란 단어, 오버플로, 이 흘러넘침이라는 단어. 우리가 흘러넘치고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 쉴 틈 없이 결핍의 결핍을 경험하지요. 여러분 요즘 어떤 결핍을 가장 크게 경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처한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또 매달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또 애쓰며 사는 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노력도 잠시죠. 영원한 구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나이 들거나 불강력적인 상황 앞에 서게 되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루아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우리를 진정 영원토록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너도 나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극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뭐죠? 자녀가 없는 문제죠. 또 하나는 뭐죠? 거주할 땅이 없는 문제죠. 내내 아브라함을 괴롭힌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세상의 길은 뭐 예나 지금이나 아주 많아요, 여러분. 자녀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아이를 입양하거나 상속자로 세우면 그 시대도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비일비재했던 일이에요. 땅이 없다면 돈을 주고 사거나 러시아처럼 전쟁을 통해서 빼앗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적인 구원의 길을 차단하십니다. 철저히 차단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 문제뿐 아니라 이 땅의 문제까지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는지를 좀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땅 약속과 이에 문제 제기하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7절과 8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하신 선물이 자녀 말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땅에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땅을 주겠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자녀도 주시지 않았지만 단 한 평의 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고 10년이 지난 뒤에 꾹꾹 눌러왔던 서운함과 섭섭함을 확 터뜨려 버렸죠.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10년입니다. 10년. 이제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하소연을 막 분출했죠. 그게 지난번에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감사한 것은 이때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굉장히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관계 맺음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 더 확신할 수 있는 사인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지금 주시는데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인을 좀 보여달라. 그게 이제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좀 사인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중요한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식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식입니다. 오늘날처럼요. 오늘날도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뭔가 협약을 했다가 지금 그게 거의 깨지는 분위기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협약식을 하고 체결식을 할 때 전 세계가 막 주목을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이 왕과 속국 군주 사이에 협약식, 이 조약식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그와 같은 방식을 빌어서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 자신의 변개치 않는 뜻을 전달합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 언약식, 체결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9절과 10절, 17절과 18절을 한번 교독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선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레위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물로 바치는 그 동물들의 시기는 1년이에요. 근데 이건 제물이 아니라 언약식에 쓰이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이 아닙니다. 근데 3년이에요. 이 3년이라는 대목이 여기만 나오는데, 여러분 왜 3년인가? 이것은 이 각각의 동물들이 가장 그 생명력이 왕성한 시기, 원숙한 시기, 그러니까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그 시기가 3년째입니다. 3년째. 그때 이제는 새끼도 낳고 막 그럴 때예요. 가치가 가장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이 동물들을 예식에 쓰심으로써 이 예식이 허접한 그런 예식이 아니라 뭐예요? 중대한 공적 예식임을 알리는 거예요. 아주 성대하게 이 예식은 아주 공식적인 예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예식에 그 어디에서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이상하고 특이한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성경의 실력이 있는 건데, 무엇일까요? 좀 당시 이 조약식하고는 뭔가 굉장히 달라요. 그 대목이 여기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전혀 좀 감을 못 잡는 얼굴이라서 17절을 보시면 좀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타는 햇불이 마치 언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쪼갠 고기 사이를 이렇게 쓱 지납니다. 타는 햇불이 쓱 지나가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여러분, 타오르는 불은 성경에서 보통 무엇을 상징하죠? 타오르는 불. 무엇을 상징하죠? 여러분, 오늘 뭐 비 와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들 축 처져 있는 듯. 타오르는 불이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신의 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큰 흑암과 두려움 속에 타는 햇불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파트너들인 왕과 속국 군주, 이 봉건 군주, 이들이 나란히 걷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빠져 있어요. 오직 연기 나는 하루와 타는 햇불만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이 암소를 두 짝으로 쫙 쪼개서 그걸 갈라놓으면 그 사이가 어떨 것 같으세요? 막 피비린내가 막 진동하고 거기에 붉은 선열이 막 흥건히 질퍽질퍽하게 거기를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압감, 위압감, 이렇게 좀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지나자마자 또 암염소가 또 쫙 갈라져 가지고 그의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있고요. 또 그걸 지나면 또 순양이 쫙 갈라져서 또 피가 줄줄줄 흘러가는 거기를 그냥 들여밟고 가는 거예요. 피를 들여밟으면서 왕과 속건 군주가 그 사이를 지나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골에서 돼지 목 따는 거 봤어요? 소 잡는 거 보셨어요? 무섭습니다. 저는 그거 자주 봤거든요, 시골에서. 그 사이를 이 왕과 속국 군주가 지나갈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우리 둘 중 누구라도 체결한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두 짝으로 쪼개질 것을 각오하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예요. 엄중한 경고. 이거를 불이행 시 너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엄중한 경고예요. 동시에 뭐예요? 그것은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맹세예요. 맹세. 생명 걸고 하는 맹세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언약 체결식을 이렇게 하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단독 행차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가야 되는데 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안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아브라함을 대신할 흑기사 역할을 자처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자신이 흑기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좀 신비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잘 이게 우리가 들여다볼 대목이에요. 이는 당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로써 이 언약은 한쪽이 지키지 못함으로 깨지고 파괴될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맹세를 한 거니까. 불완전한 언약이 아닌 영원토록 절대 실패하지 않을 불멸의 언약, 완전한 언약인 은혜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완전하고 불안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까? 물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죄 많은, 실수 많은 허물투성이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이 언약을 지키게 하였다면 언약은 언제 파기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그럴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럼 두 쪽으로 쪼개지는 건데, 이거 얼마나 불안하고 불완전한 겁니까?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인 우리는 모두 쪼갠 고기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직접 체결하지 않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대신 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킬 자도 하나님이 되었고, 지키지 못함으로 받게 되는 모든 저주, 형벌, 심판도 하나님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홀로 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홀로 가신 거죠. 이 대목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6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과 맹세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자기 자신과 맹세하셨고 자기 자신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약속 이행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있을까요?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인데 내가 나로 맹세를 하고 내가 이걸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 두 쪽으로 갈라진 재물처럼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할 정도로 맹세를 했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사인,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보다 더 확실한 사인이 어디 있겠어요? 최후 확정이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사인, 최후 확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완전 미쁘시고 의로우시며 전능하심으로 자신이 약속하고 맹세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 불이행 시 자신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 문제, 또 땅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내어 걸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녀 확실하게 내가 이룰 거다. 땅 내가 확실하게 생명 걸고 이룰 거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필요가 있나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자녀 없다고 생명 걸고 땅 없다고 생명을 걸고, 야, 이건 뭐 아브라함에게 너무 가대한 호의를 베푸는 건 아닌가. 자녀나 땅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거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을 완전히 배제시킨 이유는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하나님의 권능의 산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 완전히 다 배제시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녀나 이 땅 문제가 심각한 현실 문제이긴 하죠. 그죠? 자녀가 없으면, 또 땅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이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해결해 주실 만큼 그렇게 그게 중대한 문제인가? 그러면 아브라함만 해결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한다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될지 몰라도 나의 하나님은 아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자녀 문제, 이 사람의 땅 문제, 이 사람의 자녀 문제, 이 사람의 땅 문제를 계속해서 자기 생명 걸고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셔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만 그럴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계속 이 예식을 행하고 이걸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자녀나 땅 문제 말고도 그럼 우리 삶에 얼마나 결핍의 문제가 많아요. 자녀 문제는 해결됐는데 땅 문제는 해결됐는데 건강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고도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치명적인 결함의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닌데 그거 하나님 이 문제도 저 문제도 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가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땅이나 자녀만 해결해 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다른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분인가, 뭐 수없이 막 질문들이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 문제 다 해결됐죠? 땅 문제 지금 이스라엘 땅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조그만하긴 하지만 땅덩어리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문제 다 끝난 거죠. 문제 다 끝난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 다 이루셨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도 형성시켰고 이스라엘 땅덩어리도 이제 형성시켰으니 이제 다 끝난 거죠. 그것을 왜 지금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것일까? 과연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제 문제 다 해결했으니 하나님 이제 은퇴. 다 문제 해결했으니 이제 은퇴. 이제 하나님은 이제 쉬는 거죠. 다 끝났다. 아니죠.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자녀나 땅이라는 현실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자녀, 땅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와 땅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은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의 개념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뜻은 뭘까요,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 속에 다스림을 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나라요, 은혜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이상하다고 자꾸 던지는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땅을 빼앗으려 수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 땅덩어리 갖고 있으면 만족할 만한데 만족이 안 되나 봐요.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조그마한 옆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려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섬에 있는 조그만 나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작으면 좀 인구가 작은 나라가 그러면 좀 모르는데,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연일신문에 나옵니다. 연일신문에.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이를 하는데, 이 세상의 삶을 사는데 과연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돈도 많고요, 땅도 많고요, 자녀들도 잘 되면 행복해지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져요? 아무 문제 없이 절대 행복한 거 맞습니까? 아주 맞다고 해보세요. 맞을 것 같은데? 저 정도면 누구보다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터지고 또 저 문제가 터지고 그냥 노파심에 전전긍긍. 여러분,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또 골치 아프잖아요. 이 세상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라권입니다. 신라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족을 넘어서 차고 넘쳐야 다른 이들을 돌볼 힘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부족하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아주 충만하게, 아주 풍족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무한할 정도로 타락한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셨을 때 그 빈 공백, 그 빈 자리 누구도 채울 수 없어요. 누구도 채울 수가 없어요. 가진 사람들은 가진 대로요, 없는 자는 없는 대로요. 그 무한할 정도의 허기짐, 그 목마름이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지면 가진 대로 허기지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목마르고요. 생지옥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평안하게 사는지 몰라도 세계 곳곳에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절대 만족이 없으니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허기짐은 절대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거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을 들이부어도 채워지지 않던 영혼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꽉 채워지는 그런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막 생겨나요. 우리 말레이시아에서도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자들이 일어나죠. 영토도 단순히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넘어서 어때요? 우주적으로 확장되고 있잖아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준 자녀, 땅의 개념을 확 넘어버리는
전 세계적으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 자녀의 개념, 그 땅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날 보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을 보시면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그 중동의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신약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가면 완전히 확장이 되죠.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완전히 와이드하게 땅의 개념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속에서 온 세상의 족속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이렇게 와이드하게 월드와이드하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맺은 이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면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제 사함을 얻게 하는 그 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를 잘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카네이션 내려가셔서 친히 3년 된 암염소, 순양처럼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습니다. 그 쪼개진 예수님의 살과 뼈를 통해서 흘러내리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사함을 주시고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 능력의 그 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의 죄를 완전 용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났던 못났던 여러분들의 어떤 죄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선행과 그 어떤 도덕성과 그 어떠한 성취로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
우리 인생 자체의 그 결핍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 아직 이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저는 아브라함처럼 갈망하고 갈망하라고,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건 이로부터 15년이 지나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은 400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일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맹세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를, 우리 배우자를, 우리 이웃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